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람이라고 하는데 그냥 제가 편의상 아브라함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우리가 읽은 12장은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역사, 인류 역사가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한 지점을 말하고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앞에 있는 역사, 1장부터 11장까지는 보통 창조와 죄의 이야기로 가득하고 있는데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세상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 어떻게 되었고 그 죄가 어떻게 번져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1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 끝날 때 어떤 이야기로 끝납니까? 바벨탑 이야기가 맨 마지막 이야기로 등장을 합니다. 죄가 번영하고 번성하게 되어서 홍수의 심판을 받았는데 그 뒤로 나온 인류도 여전히 죄를 벗어나지 못하더라. 하나님께 도전하며 바벨탑 그리고 바벨 도시를 건설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이 보면 이제 유명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죠. 12장에는 하나님께서 찾아와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약속해 주시기를 내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다 라고 해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만드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를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낼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12장은 11장까지 이어졌던 죄의 번성, 죄가 넘치는 역사를 중단시키고 은혜의 역사로 전환시키는 은혜가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지점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만나서 부르시는 장면이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부르심을 듣고 하란에서 떠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라는 곳입니다. 갈대아 우르가 고향인데 하나님께서 너의 집과 친척을 떠나라고 했을 때는 하란에서부터 출발을 했다는 것은 그동안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 고향이었던 갈대아 우르가 아니라 하란에서 이 부르심을 듣고 하란을 떠나게 되었을까요? 이 사연 속에 있는 내용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짚어볼 만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 이전에 가장 먼저 가나안으로 떠났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입니다. 데라가 아브라함을 포함한 그 가족들을 이끌고 고향으로 떠나 가나안을 향해 갔습니다. 11장 31절부터 32절 말씀을 봅시다. 창세기 11장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아멘. 데라는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했다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데라가 왜 살던 곳에서 떠나 가나안으로 가려고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자체가 아브라함이 가나안으로 떠나는 여정과 연결되어 있음을 볼 때 그에게도 어떤 부르심이 있었겠구나라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가나안 땅에 가려고 하다가 왜 멈추었는가? 왜 하란에 멈추어 살면서 그곳에서 평생을 보내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을 봅시다. 제가 읽겠습니다. 굳이 찾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아멘. 예전에 설교할 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 그리고 데라의 고향은 강 저쪽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곳이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입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는 도시입니다. 문명 도시입니다. 많이 발전했고 질서도 잘 잡혀 있는 그런 보장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지역이 유프라테스 강 하류에 있다 보니 무엇이 풍부합니까? 물이 풍부해요. 물이. 그 지역에 물이 풍부하다는 건 도시가 세워지고 사람들이 모이고 물류가 공급되고 곡식이 부족하지 않은 아주 큰 발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집트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그 주변은 다 척박한 사막지대였기 때문에 이 강이 있는 지역은 정말 중요한 거점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갈대아 우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풍부했고 굉장한 문명 도시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문명이 발달했다는 것은 동시에 무엇이 발달했다는 것일까요? 우상이 발달했다는 것과 같습니다. 우상이 가득하고 우상의 신전이 가득한 것이죠. 그래서 그곳에 살던 데라도 강 저쪽에 살면서 무엇을 섬겼다고 했습니까? 다른 신들을 섬겼다라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반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요? 물이 없는 척박한 땅입니다. 나름대로의 문명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강 저쪽에 있는 갈대아 우르와 비교할 수는 없죠. 굉장히 척박하고 불안한 땅이며 물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야기를 보면 이삭의 이야기 중에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물 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생존을 위한 싸움인 거예요. 내가 우물을 팠는데 누가 그 우물을 뺏어가면 큰일 나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파도 나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우물을 지키기 위해서 온 마을이, 온 부족이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되는데 그러한 곳이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척박하고 불안한 땅입니다. 게다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부름을 받았다면 아마 이 가나안 땅으로 오는 그 길이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그 당시에 이동수단으로 걸어가기도 힘든데 직선 거리에는 중간에 거대한 사막지대가 있어서 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름을 받은 이 데라가 어떻게 가냐면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강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안전한 길을 선택한 끝에 하란이라는 곳에 도착한 것이죠. 우상의 땅에서부터 시작된 그 안전한 삶, 보장된 삶이 가나안을 향하는 발걸음에서
멈춰야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물이 풍족한 땅에서 살았는데 내가 가야 하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바로 가지 못하고 안전한 길, 강이 있는 길로 따라가다가 결국 하란에 멈추게 된 것이죠. 이 하란은 이제 선택을 해야 하는 도시인 거예요. 여기서 더 가면 가나안 땅에서 멀어집니다. 이제 그곳에서 밑으로 내려와야, 남쪽으로 이동해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데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곳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안전한 길이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안전한 도시 하락에 도착했지만 위험한 도시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는 없었던 것이죠. 하란은 이름이 길목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교차로와 같은 곳이에요. 이곳에서 방향을 꺾어서 가야지만, 남쪽으로 가야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향이 교차로면 내가 우회전을 할 건지 좌회전을 할 건지 선택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데라는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안전의 마지막 땅, 안전한 마지막 땅, 보장된 삶이 있는 그 마지막 땅에 머무르기로 결정한 것이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선택해야 하는 그 순간에 안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데라는 왜 안주하고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요? 안전한 삶을 포기하기엔 가나안 땅은 너무 불안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동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문화가 보장해주는 안전한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어요. 큰 도시에서 안전한 길을 따라 하란이라는 또 괜찮은 도시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안전한 문화 밖으로 나가는 것을 굉장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특히 가나안에서는 아무것도 보장된 것이 없었습니다. 사람이 이사를 가도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크죠. 집을 이사해도 더 넓고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지 더 안 좋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도시로 이사를 가도 더 큰 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잘 사는 도시, 잘 사는 직장으로 옮겨가기를 원하지 안 좋은 곳으로, 불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데라는 하란이라는 교차로에서 주저하다가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가나안으로 단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보장된 것, 확실한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죠. 하란은 그 발걸음 가운데 불안함 때문에 멈추게 되었고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게 될까요? 그럴 수는 없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는 것입니다. 1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 지역을 떠나라는 말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데라가 그동안 믿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 우상의 문화 안에서 풍요로웠던 삶, 우상의 질서를 따르는 삶, 그 도시가 주는 안전함으로부터, 보장된 삶으로부터 떠나가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리고 이 떠남은 이제 그 모든 걸로부터 떠나가고 대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리로 떠나와라 라고 요청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오라고 하실 때 안전한 길을 약속해 주지 않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합니다. 이 저주는 대적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어딘가를 가야 하는데 그곳에 나의 적이 있어요. 그럼 가고 싶습니까? 가기 싫습니까? 가고 싶지 않은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원수, 대적자들, 위험이 없는 곳으로 내가 너를 인도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너를 그곳으로 보낸다. 오히려 위험할 수 있는, 불안할 수 있는 그곳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떠나가라. 왜 그곳으로 떠나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재미있는 것은 가나안 땅은 우상으로 가득한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상에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야 우상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죠. 만약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란에 있을 때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나 가나안에 있을 때나 똑같습니다. 핵심은 우상을 의지하던 그 모든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에게 와라. 불안해 보일지라도 나에게 와라. 이렇게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데라는 안전한 것을 쫓아 살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길을 지체시켰습니다. 주저했고 선택하지 않았고 타협했으며 그냥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리다가 그 자리에서 삶이 끝나버렸습니다. 아무런 결실도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했죠. 아브라함은 데라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지금과는 달리 그 고대 사회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같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았던 게 아닙니다. 데라가 우상이 보장해주는 안락한 삶을 살았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데라가 우상이 만드는 질서로 가정을 세웠다면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입니다. 똑같은 조건, 똑같은 환경에 있었던 것이죠. 데라가 보았을 때 불안했던 길은 아브라함이 볼 때도 불안한 길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평안하게 보이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보이지 않았겠죠. 다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약속만 있었던 것입니다. 데라와 아브라함의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데라는 안전한 길로 갔고 아브라함은 안전함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간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간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입니다. 아브라함이 데라와 똑같은 선택을 합니다. 데라가 가나안 땅을 불안해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가나안 땅에서 있다가 기근이 찾아오자 불안하게 여기면서 그 땅으로부터 도망칩니다. 애굽으로 들어가죠. 데라는 그 땅에 들어가지 않았고 불안해서, 아브라함은 불안해서 그 땅으로부터 나옵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도 사실은 상당히 불안한 존재, 연약한 죄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인도하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열심과 지식, 또 나의 어떠함, 나의 능력으로 확보된 그런 안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더 안전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세상은 조용하고 별탈없고 무슨 일을 해도 좀 쉽게 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을 보면, 남들에 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삶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그렇게 확보된 안전함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을 맡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안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란 언제나 완벽한 순간에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 완벽한 삶을 대가로 받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좀 불안할 수도 있고 내가 좀 연약할 수도 있고 나를 둘러싼 이 상황이 납득할 수 없을 만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완벽함이란 존재할 수 없죠.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가정이 개척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 가정이 가장 불안할 때가 아니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가진 것 없이 삶이 굉장히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개척이라는 자리로 부르신 것이죠. 오죽하면 아내에서 그 힘든 생활을 10년도 할 수 있다. 개척만은 안 된다라고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죠.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보장된 무엇인가를 가지고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것 같으니까 온 것이고 아니면 언제든지 떠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온 것인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불안함일 수 있어요. 우리는 상황, 생활 그리고 무엇보다 아브라함의 연약한 믿음처럼 우리 자신이 불안할 때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긴가민가하죠. 내가 잘할 수 있겠는가? 내가 하는 게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불안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안한 나를 통하여서 신뢰하도록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함의 정체는 사실 내가 부족하거나 뭔가 많이 갖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모르는 데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개입하시면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국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도록 일하십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우리에게도 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수많은 불안함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과 답답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아들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입니까? 지금 오늘 나오는 나이가 75세인데 80세, 90세가 되어서 아들을 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이제 어이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했습니다. 불안하고 확실히 보장된 삶이 아닐지라도 그래 하나님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으니 나는 그 길로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이 가야 할 길이라는 것이죠. 불안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죄는 여전하고 세상은 더욱 흔들릴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전쟁의 소식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불안한 이 현실이 지금 당장 우리 곁에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믿음은 이 불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쟁의 소식이 들리고 경제가 무너지는 것 같고 사회는 둘로 쪼개져서 서로 잡아먹을 듯이 다투고 있지만 그 사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가 가야 할 길로 믿음의 길로 하나님 나라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 우리가 모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며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지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하나님을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 당연할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그 불안함 속에서도 말씀을 의지합니다. 안전함을 추구했던 데라와 같은 길을 걷겠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나는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을 가겠습니까? 오늘 이 이유로 아브라함과 같이 불안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